545장 찬송드립니다.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시며 먼저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주를 높여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강건함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 속에 주님 만남의 은총도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주시는 능력과 지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허락해 주셔서 넉넉히 세상과 죄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고 또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또 경험하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말씀을 듣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보이는 반응은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합니다. 올바른 신앙은 올바른 반응을 낳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 9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이 고백 후에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를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근데 이 항변이 본전도 못 찾는 항변이었습니다. 되레 야단만 맞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된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지금 신중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인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어떻게 해서 구약 성경에 성취가 되는지 이해를 못했고 메시아가 어떻게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제자들이 본 것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이 스승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고 말씀을 들었지만 십자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제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다가 무리가 이렇게 지나감을 듣고 묻는 거죠. 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무리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얘기를 듣고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비록 앞은 안 보이지만 이 맹인이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누구라고 칭하고 있는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 그런데 맹인은 예수님을 지금 누구라고 칭하고 있는가?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사렛 예수나 다윗의 자손 예수나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에 당시에서는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경멸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나사렛 같은 그런 시골에서 작은 마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지금 따르기는 따르는데 말 그대로 그냥 무리일 뿐입니다. 근데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무리들은 어떤 호기심이나 뭔가를 얻고자 하는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뜻, 의미,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졌고 그 지식으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간절하게 만들었고 그로 하여금 바른 믿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바른 지식이 바른 믿음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한 예고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와 대조되는 이 맹인의 모습. 앞서가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맹인을 이제 막 꾸짖고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그랬더니 이 맹인이 더 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이 예수님을 부른 뒤에 외친 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였습니다. 누가복음 앞에 우리 17장에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그렇게 외치죠. 강력한 부르짖음이고 기도입니다.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외침, 이거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거 한마디면 되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뭘 또 내세울 수가 있겠는가? 나 이런 사람인데 은혜를 주십시오. 나 이런 일을 했는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보다는 그냥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부르짖음, 이 기도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베푸시는 주님의 긍휼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이 긍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었지만 그걸 얻기는 참 원하는 걸 얻기는 참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소리 지르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그 무리들, 이 맹인을 막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만 여긴 무리들, 즉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주위의 꾸짖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결코 주님 만나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리들의 저지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도, 앞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도 전혀 몰랐던 예수님의 그 진면목. 근데 눈 뜨고 앞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알 수 없었던 예수님의 진면목을 앞을 볼 수 없는 이 맹인, 이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소리를 크게 지르게 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면박과 핍박과 조롱이 심해졌지만 더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의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맹인 안에 있었던 그 올바른 지식, 그 믿음이 더욱 그를 끈질기게 소리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에 어떻게 하죠? 결국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데려오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앞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귀에는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해도, 아무리 작은 소리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외치는 그 소리,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 소리 외면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주님의 귀에는 그 맹인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길을 멈추고 초청하시고 그가 원하는 것 뭔지를 물으시고 예수님은 맹인의 그 구원 요청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고난 중에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 응답으로 우리에게 반응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반응하면 주님은 응답으로 반응하시고,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반응해 주시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반응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 이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님 임재하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영과 육에 연약한 성도들,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열방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다스려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저희들 이 시간 부르시고 찬송 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예배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반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축복으로, 응답으로 반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